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첫 주가 됐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김규인 목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 받을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랑의 편지를 대표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11절까지지만 일단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절반만 읽고 말씀 나누는 중에 다시 6절부터 11절까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주의 말씀의 제목은 옛 계명과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이 뭐냐,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 옛 계명이 뭐고 새 계명이 뭐라는 걸 알긴 하죠. 평신도들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도 모를 수도 있죠. 오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옛 계명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 외에도 모세 율법 중에는, 구약성경 중에는 603가지의 또한 율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풀어서 지키는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잘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몽땅 다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는 했지만 생활에 실천할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사랑의 채찍을 받고 결국에는 애국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기도 하고 시대별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내려왔습니다. 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재근의 근년에는 제일 가까운 그 환란은 로마의 디도 대장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한 성전을 몽땅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 당시에 화려하게 지어놨던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민족이야.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훌륭한 성전을 우리가 지었어. 자부심과 긍지가 많고 교만하기까지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저 성전을 너희들이 보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전이 앞으로 무너지고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이 그대로 붙어 있지 않고 다
이제 흩어지리라.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와 같이 파괴됐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성전은 몽땅 다 허물었는데 성전과 그 모든 주변 환경은 아름다운 천국과 같이 훌륭한 곳이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그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로마를 통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지금은 세멘트로 발라서 벽돌과 벽돌을 층을 쌓기 위해서 붙이잖아요. 세멘트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금으로 붙여줬어요. 그 당시 벽돌하고 벽돌 사이로 그렇게 해서 층층층층 쌓아가지고 이스라엘 성전 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셔서 이스라엘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중에서 많은 고난과 종살이를 하고 많은 눈물로 해결을 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시니 채찍이 없으면 적자가 아니고 소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적자같이 사랑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채찍을 많이 내리치셨던 겁니다. 잘못하면 천국에 못 올까봐.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선생님이 적어주셨어요. 이 야고보서 선생님은 야고보서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야고보는 마리아와 자기 아버지 요셉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장남으로 그 가정에 태어나셔서 형님으로서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소리도 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세상살이를 겪어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로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읽었지만은 본문 말씀은
요한이가 쓴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옛 계명은 10계명과 603가지의 행함 교훈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옛 계명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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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러한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만들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을 보이셨어요.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죄짓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대신 죽기로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이 했어요. 진짜 그랬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심으로 완전히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기신 분입니다. 옛 계명을 쓴 모세는 옛 계명을 쓴 하나님의 종들은 실천하라 실천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나이 30대도록 지켜보니까 사람들은 지키기 어려워요. 너무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시켰을까? 힘든데 11조를 내라고 진짜 하셨을까? 11조를 안 내도 된다고 뭐 설교로 나오는 일도 있어요. 어이 참 이상한 일이더라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처음에는 같이 시작하지만 끝이 틀리다 해서 이단인 겁니다. 사람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평쾌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없을까? 쉽게 축복받는 방법이 있을까? 요령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요령도 없고 우직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무조건 믿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혜가 없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목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3일 동안 시골 기도원 경교회 부흥회를 촬영으로 갔었어요. 그래 산골짜기에서 고생하며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번에 한번 하나님께서 가보라고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어찌나 순진하고 어찌나 우직하고 답답한지 도대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요령이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네 목사님 여기가 숙소입니다. 자기 안방을 저에게 내주더라고요. 난 그게 안방인 줄 몰랐어요. 안방을 내주면서 침대가 있는 방인데 저 수도권에서 온 목사니까 그래도 침대 생활을 하겠지 싶어서 그래도 침대방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많은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제 눈이 이상하게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게 보여요. 이상해. 어머? 왜 내 눈이 이상하게 됐네? 갑자기 새가 날아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우 하나님 이거 뭡니까? 비둘기예요. 비둘기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비둘기들이 한 두세 마리가 뱅뱅뱅뱅뱅 돌면서 포롱포롱 날르고 있어요. 어머나 이게 웬 겁니까 이거? 이 비둘기가 여기 살고 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더라. 식구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들이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둘기같이 순수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이야, 이 비둘기 세 마리가 그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 순결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요령 부리기 좋아하고 적당히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종을 책망하시려고 그런 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마음에서 뭔가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충성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사랑을 제대로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겠구나. 자꾸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니까. 세 계명은 뭐냐?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기 제자 요한이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까는 히브리서였고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요한일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할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옛 계명과 새 계명,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가지 계명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책이 바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 죽어가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이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가는 천국길로 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이들, 우리보다 가난한 이들, 우리보다 부족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요즘 불경기에 장사도 안 되고 중소기업도 못 낳고 큰 기업도 지금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교회가 교인이 있어야지 내가 사랑을 좀 베풀지. 헌금이 나와야 사랑을 베풀지. 목회자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큰 교회가 사랑을 베풀지 어떻게 개척교회가 사랑을 베풀어. 난 사랑 받아야 돼. 다 받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교회들만 많아가지고 지금은 서로밖에 받고 싶어서 서로 사랑해달라고 서로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마음이 항상 여유가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긍휼을 제일 많이 베푸는 일은 무엇이냐? 전도하는 일이 긍휼을 많이 베푸는 일입니다. 전도하려면 그냥 합니까? 돈도 들어요. 시간도 들어요. 자존심도 상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 믿으라고 대문도 드리고 교인을 찾았더니 어휴 재수없는 예수쟁이 왔다고 소금을 뿌리고 아이고 추워 죽겠는데 문 열어놨다고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어서 찬물 세례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색해 이러면서 흉을 보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변절시키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우직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행하는 삶을 살기로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시간도 주십니다. 우리 믿읍시다. 순진하게 믿어봅시다. 복음을 변제시키지 말고 우직하게 예수님처럼 믿읍시다. 우직하게 생명 하나밖에 없는 거 예수님 바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각오 없이는 주님의 종이라, 주님의 봉사자라, 교회 장로다, 교회 권사다, 집사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직원들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분들이에요. 교회에서는 뭐 월급 안 주지만 하나님이 월급 줘요. 제가 평신도 때 아기를 놓고 구역장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애들하고 가난한 생활에 어디 가서 내가 돈을 벌을까? 도대체 세상에서는 내가 돈을 못 번다. 그러나 내가 아기를 놓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밖에 없어.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진짜 나 같은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믿고 감사해서 열심히 전도하게 됐습니다. 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 하나님 복복 주실 거야. 그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녔더니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기쁨입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뻐져요. 점점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셔요. 야, 네가 나를 진짜 잘 따르는구나. 내 말을 듣는구나. 그리고 확신을 주신다고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순진하게 날 따라? 아이고 착하구나. 이래가지고는 점점점 바보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도 저보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래요. 친척들도 바보라고 그래요. 아니, 개척교회를 오래 했으면 큰 건물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처럼 빌딩장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자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비웃습니다. 한심하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한심하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조금 기다려드리지 못하는 게 참 나는 아쉬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기다려드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다른 교회는 봉이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봉이 안 될까? 좋은 방법 없을까? 전도하는 방법 없습니까? 여러분, 전도 폭발인가 뭐 전도하는 방법인가 배우러 다니는 분들 있죠. 그런 거 배우러 다니지 마세요. 배우면 뭘 합니까? 방송 들으면 그런 이들 많이 간증 나옵니다. 그런 거나 들으세요. 유명한 강사한테 방법 배우러 다니는 거는 그건 가증한 일입니다. 그 장사꾼이 하는 짓입니다. 전도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양심의 소리로 성령께서 이거다, 잘한다, 못한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욕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한번 제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전도로 다니는 거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자세부터 가지세요. 기초공사부터 하시라고요. 예? 기초공사 안 된 집에다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거적대기만 걸쳐놓은 집이 그게 창고가 되겠습니까? 바람은 휙 날아가요. 전도 폭발 공부하고 요령 배우고 그거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도를 잘할까?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다닌다면 복받을 생각이죠. 그러나 교인 숫자 좀 늘려야 되겠어. 나 큰 교회 갖고 부자 돼야 돼. 내가 뭐가 모자라. 신학도 좋은 거 나오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만 못해? 나보다 못한 것들도 진짜 잘하고 있는데 꼭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아유,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압니까? 이제 김기윤 목사 저 모자란 여자도 그래도 방송국까지 하고 있는데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아이고 이 모양이야.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자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방송국 계속 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모자란 사람이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죠.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다. 우리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 하는 사람만 도와주시지. 하나님 내가 뭐가 모자릅니까?
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앞으로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지 마세요. 왜 공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먹는만 많이 들어가면은 뭐 실력 있는 목사가 됩니까? 다 기도 많이 할게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40일 금식할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사랑에 있는 사람이 능력의 종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지만 복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종 요한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는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떠밀어요. 아이고 돈 많은 아무개가 헌금해야 되고, 아이고 대학로는 누구가 하는 거지, 나는 못해. 다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기로 작정합시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긍휼을 행하지 않죠. 이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요. 목사는 뭐합니까? 장로는 뭐합니까? 전도사는 뭐합니까? 뭐 이렇게 장사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 기독교에. 예수 장사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예수님 팔아서 명예 사고 요령 부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얼마나 가정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미련함을 용서하시사 앞으로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늘 뒤를 돌아다보면 죄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도록 저의 심령을 회복시키시사 건강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짐을 모두 벗고 가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을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등대에 그가 부르며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법 예수 인도하셨네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이들을 보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처럼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드리기를 원하며 날마다 찬양하기 원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이 손길들을 주님이 보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손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큰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복된 성일의 하나님의 손에 나와 예비하며 예물 드리며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